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문제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의 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생기가 돋고 갑자기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합니까? 대부분 우리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고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일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팠던 몸이 강건해진다든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서 좀 넉넉하게 되었다든지,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관계가 풀어지고 정말 그 사람과 막역한 사이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행복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그만 넘어짐에도 금이 가고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참 동안 깁스를 하고 또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생님은 한 4주 걸릴 것인데 2주 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손목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치유의 은총을 맛보았어도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그 돌부리가 있었던 그 자리를 지나가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또 걱정이 되겠죠.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비슷한 환경이 펼쳐지면 넘어질 때마다 혹시 손목이 또 부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행복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행복하고 즐거울 줄 모르지만 또다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경험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에서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죽어가도, 날마다 죽음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한 발 더 가까이 간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영생의 복락, 부활의 능력보다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복음의 진리, 또 믿음의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칼빈 목사님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첫 번째,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분명하게
이 부활에 붙잡고 살아가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새롭게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마무리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확신을 준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세 가지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겨냄,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리고 이 땅의 생이 마감될 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했는데, 첫 번째,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이건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얻으신 의, 주님이 죄의 싹신 사망을 완전히 꺾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우리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만 이런 유혹과 이런 고통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 칭해짐, 칭의라 그러죠.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어때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또 그런 죄를 찾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면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이 땅에서 실패해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꺾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두 번째 이 유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 칼빈과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의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갈수록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살아나면서 힘이 솟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부활이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을 믿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시 교독문에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고 불쌍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활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썩을 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의 몸, 썩을 것으로 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육신의 욕된 것, 이 세상의 탐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바로 이런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시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또 시세워서 죽게 드리기도 하고 시세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욕된 것까지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고자 해도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무릎 관절이 안 아팠으면, 그리고 내가 좀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십니까? 분명히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시 살려낼 미래의 몸은 어떤 것이에요? 강한 것이에요. 더 이상 이런 걸 고민하지 않도록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다시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짓누르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비록 우리가 심는 것이 연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고 또 썩을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낼 것을 믿으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삶의 중심을 주께 내어드림으로 부활의 능력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왜 부활의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52절 앞에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변화되는 첫 번째 것, 썩을 것이라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에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곧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썩어질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할 것과 또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의 변화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적합하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면 문화 충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 충격입니까? 세상의 욕심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적합한 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더 관심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왜요? 죽은 자도 부활되고 죽은 자도 변화되지만 너희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쓴 글 곳곳을 보면 자신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변화는 꼭 죽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52절 다시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듭남의 비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변화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처음 것이 지나갔대.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오는 것 같은 처음 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적인 생명이죠. 우리의 이 욕된 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곡하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은요 사망이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무엇일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내가 좀 얻고자 했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별이 없고 상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5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는 가시의 이 모든 세계, 이 썩을 것이에요. 그게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 또 이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 죽을 것,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생명의 과정은 노화의 과정이다. 노화의 과정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요 이 노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 노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노화의 과정, 이 썩어질 것, 이 죽을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화를 겪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바뀌는 것들 때문에, 노화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몸과 같은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고민들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시는데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왜? 오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유가 분명하죠? 혈과 육, 여러분 우리의 살 그리고 우리의 피, 이건 뭐예요? 우리의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이 땅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어달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썩는 것은 유한하다는 건데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한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한한 것이 어떻게 무한한 것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가능하죠.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예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 혈과 육이 실제로 오늘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함으로, 또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함으로, 주께 헌금 많이 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보증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자기의 탐욕을, 또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채워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노력하고 용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장막, 영광스러운 몸, 변화된 새로운 몸이 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은 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민낯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채로 그 주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옷 입혀져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랬죠. 의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결국 옳은 행실로 덧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덧입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어때요?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변화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요, 평생 동안 안 바뀌어요.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닮고, 아직도 욕심스럽고,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을 덧입히시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은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내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마다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느슨하게, 야, 이런 것은 빼놓고 저런 것은 빼놓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더 다듬어지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낙심한대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바꾸실 때에는요, 순식간에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이든. 그래서 52절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아직도 못하고 아직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분명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결국 주님 품에 안으실 때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직도 좀 덜 바뀐 것 같아도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조금 덜 바뀌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 서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보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같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같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내 안에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 내가 열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이런 열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자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건한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 창세전에 이미 주셨고,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갈 그들,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호세아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랬어요. 수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한 해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아직 조금 덜 변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조금 더디 변하고 또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난 부분도 바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하나 써가실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한 주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